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희 나라 미국이 매일 아침 교실에서 암송되었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마음에 새기기 바란다. 너희는 여전히 하느님 아래 한 나라이냐? 내가 볼 때 너희는 이제 정치로 인해 두 개로 갈라진 나라가 되었다. 보수주의자들은 나의 계명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이들의 대의를 나타낸다. 다른 모든 이들은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무관심한 이들, 또는 이 나라가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 내가 인류에게 베풀어 주었던 과학기술은 전통을 파괴하고 퇴폐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장본인이 되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도덕이 시험을 당하는 시기다. 이것은 가정이 약화되고 집안에 전통에 대한 기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같은 거룩한 날들은 세속적인 행사로 전락해버렸으며 공휴일의 참된 의미는 경제적 소음 속에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너희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의 지배권 아래 놓이는 쪽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기를 선택하여라. 그러면 나의 두 팔이 다시 한번 너희를 감싸 안을 것이며 나의 포옹은 모든 이에게 명백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위 진보라는 단어를 마치 굉장히 새로운 역동적 발전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보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새로워지고 혁신적이고 좀 더 발전적이고 개선이 된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을 암암리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심는 그런 경향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전통적인 가치관이 중요하다. 그것을 고수하고 사수하고 절대성으로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적인 질서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진보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세우신 어떤 경계값의 질서를 아버지께서는 알파요 오메가의 나라 안에서 한결같이 항구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이 조작하여 만든 진보라고 하는 악의 사고방식, 그래서 매일 새로워지고 개선되고 좋은 것처럼 보이게끔 착각하는, 그래서 정치 세계에서 진보다 하면 아주 매우 스마트하고 그리고 시대에 아주 발빠르게 발맞춰가는, 그래서 참신하고 새로운 것 같은 이런 병든 기호를 계속 충동질하는, 그게 바로 진보라는 단어인데, 오늘 아버지는 신적 질서의 진리의 나라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것은 악의 기호가 병든 사고의 감성을 타고 충동질을 하는 것이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아버지께서 옳다라고 설정하신 그 설정값을 항구히 한결같은 절대성으로 지키는 것이 이게 진리의 정신세계에서 올바르고 합당하고 맞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로 그것을 우리의 이 자연법 안에서의 세상에서 적용을 한다면 전통적인 가치관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윤리 도덕이라든가 나라가 세워질 때 기본이 됐던 근간이 되는 그런 신념적 철학적 고유한 가치관들이 있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걸 고수하고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는 너희 나라 미국이 매일 아침 교실에서 암송되었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마음에 새기기 바란다. 우리나라도 과거 국민교육 헌장 이런 것을 학교에 가면 매일 암송했던, 그래서 암송해서 시험도 보게 했던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투철한 국가관. 그래서 내 나라가 어떤 정신에 근간하여 세워졌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애국관이 생기고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어떤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여기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랑 똑같은 나라인데 뭐 국민교육 헌장을 읊는다든가 혹은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 근간의 기초에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어떤 정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는지를 가르친다든가 학교에서부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죠. 그래야 자라나는 그 세대들이 똑바로 우리나라가 어떤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고 무엇을 지켜나가야 되고 내가 어떤 것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대대손손 전승계승 발전할 수 있죠. 이런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자꾸 무슨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나라가 더욱 발전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순전히 악의 계략입니다. 자, 이것은 정치에서도 진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속여서 오히려 나라를 더 퇴보하게 만드는 것이고 종교에서는 어떻게 여러분을 속이냐? 교황권에 새로운 교황이 앉으면 계속 새로운 무슨 조서, 칙서, 칙령 이런 거를 발표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새로운 것으로 마치 더 좋은 교회가 되기라도 하는 것이냐. 이것을 지켜서 더 개선이 되고 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따르는 마치 교회가 되는 것이냐. 사람들을 속이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나 아버지는 시작부터 마침까지 계명을 똑바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아버지는 완벽하시기 때문에 거기 부족함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더 잘해볼 것이라고 손을 대고 자꾸 뒤틀고 변질시키고 변형시키는 것, 이게 마귀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법칙을 절대성의 정신에서 항구하고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게 훌륭한 정신이고 이게 고결한 정신이고 그리고 이게 올바른 정신세계다. 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나라의 전반적인 그 기본 개념으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여전히 하느님 아래 한 나라이냐? 내가 볼 때 너희는 이제 정치로 인해 두 개로 갈라진 나라가 됐다. 원래 맨 처음에 미국이 세워졌을 땐 하느님이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의 나라로 설립이 됐는데 지금은 정신이 두 개로 뿔뿔이 갈라진 나라가 됐죠. 하나는 아직 하느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믿고 의탁하는 하느님의 백성.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진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미명하에 무슨 마치 개혁과 혁신을 엄청 잘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 것 같지만 사실은 진보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수많은 하느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경계를 허물어서 인간의 역겹고 교묘한 뜻을 자꾸 거기다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질서를 흐트러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두 개의 세력으로 갈라진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보수주의자들은 나의 계명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이들의 대의를 나타낸다. 우리가 보통 보수다 그러면 얼마나 병든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냐면 무슨 수구 꼴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틀리딱딱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보수다 하면. 그게 뭘까요?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고 발전 없는 그런 앞뒤 꽉 막힌 이걸 마치 보수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보수인 것처럼 은연중에 악의 세력이 변질시키는 거죠. 단어의 본질적 뜻을. 그러나 보수라는 뜻의 신적인 의미는 올바른 뜻은 옳은 것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수주의자다 그러면 옳은 것, 즉 진리. 여기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아버지가 밝히셨죠. 진리, 즉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걸 마귀가 마치 이상한 병든 기호로서 시대에 적응 못하고 고리타분하고 뒤처지는 나이 많이 먹은 그런 사람들이나 고루하게 가지고 있는 가치관쯤으로 폄하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마귀가 보수라는 단어를 왜곡시켜서 젊은 사람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보수주의자는 나의 계명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이들의 대의, 즉
계명, 아버지가 주신 이 10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배제시킬 줄 아는 희생정신이 있고 또 진리라고 하는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들이 보수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무관심한 이들, 또는 이 나라가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 두 개의 세력으로 갈라졌는데 한 세력은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따르고 계명만을 사랑하는 아버지께 속한 선한 세력과 또 나머지 반대편의 한 세력은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관심 없는 무관심한 이들.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매일 재난지원금으로 10만 원만 주면 그게 나에겐 훨씬 이득이고 좋지. 이런 사람들, 이런 정신세계.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멀어지게 만들도록 조장하는 이 마귀 세력. 우리는 이 세력을 딥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암덩어리처럼 안 뻗친 데 없이 다 뻗쳐 있는 게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 나라가 망하는 걸 원해요. 왜 망하길 원할까? 전 세계의 나라의 경계를 닿음으로써 자신들이 마치 하느님처럼 너희들은 우매하고 무식하고 멍청하니까 내가 다스려야 돼 해서 상위 몇 퍼센트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돈, 명예, 모든 것을 다 권력 다 휘어잡고 내가 신처럼 휘두르고 너희는 나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어떤 노예와도 같은 사람들, 이런 다스림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딥스테이트들인데 이들이 원하는 게 경계를 허무는 것,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게 이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의 나라마다 암덩어리처럼 끼어들어가서 각 나라별로 경계를 허무는 짓을 이 딥스테이트들이 합니다. 미국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계를 세우느라 장벽 만들었던 거, 국경 이런 거 지금 대통령이 바뀌면서 다 허물어가지고 수천만 명의 난민이 떠밀려 내려온다라는 뉴스를 접했죠. 우리나라도 경계를 어떻게 허물죠? 그렇죠. 난민 받아들여라. 예멘과 같은 이런 난민. 그리고 소수라고 하는 동성애자. 성경에 분명히 그건 받아들여서는 안 될 불효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소수를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엄청 큰 잘못인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런 모든 소수를 다 끌어놔야 된다 해서 경계를 다 허무는, 이걸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냐? 여러분, 이걸 주도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황권이에요. 교황권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소수 끌어안아야 되고 난민 끌어안아야 되고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차별금지법. 이런 걸 누가 하나? 종교인들이 주체적으로 가장 먼저 나서서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거 봐. 저렇게 훌륭한 어르신도 저렇게 해야 된다잖아. 그게 사랑이래잖아. 해서 모든 사람들의 병든 정신과 감성을 충동질해서 마치 그것이 사랑인 양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는 이런 정신세계로 온 인류를 병들고 썩게 하는 것이죠. 이 주된 역할을 누가 하냐? 이게 종교입니다. 교황권이에요. 내가 인류에게 베풀어 주었던 과학기술은 전통을 파괴하고 퇴폐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장본인이 되었다.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건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서 풍요의 삶을 살 수 있게끔 과학기술이 발전됐는데 오히려 그 과학기술은 전통 파괴하고, 여기 전통은 아버지가 세우신 전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의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나라를 만드실 때 세우셨던 근간이 되는 정신, 그 전통, 그걸 파괴하고 퇴폐적인 가치관이나 조장하는, 이게 다 과학기술이 이제는 그렇게 퇴폐적이고 문란하고 경계 허물고 역겨운 이런 것을 조장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다 과학기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유성이라고 하는 건국 이념, 각 나라마다 고유성의 건국 이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 거기에서부터 뿌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아,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 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구나. 이렇게 훌륭한 하느님의 신적 질서로 나라가 세워졌구나. 이 고유성의 건국 이념을 이 마귀의 세력이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떤 이름으로?
진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다 무조건 진보다 그러면 다 경계 허물고 없애고 이게 마치 발전적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도덕이 시험을 당하는 시기다. 자, 여러분 윤리도덕이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무질서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 공경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 것이 한 가정에서도 가장은 가장으로서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그 마땅히 받으셔야 될 어떤 권리가 있잖아요. 부모님으로서의. 그런 거를 존중하는 젊은이들이 많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경계를 허물고 원래 있었던 가치관을 다 뭉그러뜨리면 신세대인 양, 세련된 것인 양 이런 이상한 가치 풍토를 조장하죠. 그게 다 윤리도덕이 시험을 당하는 시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약화되고 집안의 전통에 대한 기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됐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벌써 이렇게 가정의 근간, 가장은 가장으로서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존중받고 그 권리가 존중되어야 했던 이런 기본적인 예의범절과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가치관의 질서가 다 허물어진 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같은 거룩한 날들은 세속적인 행사로 전락해버렸으며 공휴일의 참된 의미는 경제적 소음 속에 상실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아주 손꼽아 기다리는 축일이 오면 막 전날부터 설레고 예수님을 막 기다리는 마음으로 막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막 12시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음과 몸을 단단히 준비하고 부모님 손잡고 미사에 갔던 이런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의 준비를 했던 이런 정신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것을 또 어떻게 질서를 자꾸 으스러뜨리느냐. 12시 미사인데 뭐 8시로 땡기고 이게 더 편리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인간적인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의미의 참된 뜻을 기리기보다는 다 인간 편의주의로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중요성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아버지 중심이어야 되는데 아니 그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행사를 기리는 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순전히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서, 성모님을 위해서예요. 그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인간 중심이잖아요. 이러면 너무 졸리니까 늦게 하면.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미사에 못 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신적 질서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인간의 교묘한 뜻이 이렇게 다 파고들어서 다 변질시키고 경계를 허물고 절대성으로 지켜야 될 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잘못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세상대로 그 의미를 교회가 이렇게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니 당연히 세상이 더 세속적으로 흐를 수밖에요. 선물이나 주고받고 히히낙낙거리면서 놀고 재밌고 신나면 끝인 그런 날로 계속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으로 탄생을 하셨으며 또 어떤 희생으로 돌아가셔서 부활을 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본질적 의미는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다 퇴색시켜버리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들을. 그래서 모욕만을 받으시게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걸 누가 조장하냐? 교회가 조장하죠. 그러므로 오늘 나는 너희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의 지배권 아래 놓이는 쪽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기억하라는 건 뭘까요?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나의 조국이 어떤 정신을 근거해서 세워졌으며 나는 그런 나의 조국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는 사람이 좀 되어볼까? 이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가치관으로 젊은 사람들이 길러지고 교육되고 양육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그런 가치관을 교육계는커녕 종교에서도 안 가르치니 어떻게 세상이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느님의 지배권. 당연히 아버지가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은
아버지가 주인이신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분의 지배권 아래, 즉 아버지가 다스리실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요 도리인데,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반영을 하라고 교회가 가르칩니까? 오히려 질서를 허물고 뭉그러뜨리고 인간적인 것을 계속 끌어들여서 오염되고 엮여서 더 이상은 아버지께서 오실 수 없는 교회가 되도록 만듭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열쇠가 되돌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교회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은 없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만큼, 열쇠를 되돌리실 만큼 이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기를 선택하여라.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10개의 소중한 계명의 정신을 더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가 직접 그렇게 살아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고 살아가지고 모범이 되는, 그래서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신적 질서가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께서 더 잘 다스리실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그 나라가 축복이 차고 넘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너희가 계명에 순종하는 정신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두 팔이 다시 한번 너희를 감싸 안을 것이며 나의 포옹은 모든 이에게 명백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반향을 잘하면 하느님께서 개입하시고 다스리실 수밖에 없죠. 하느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위치란 것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셨을 때 저 아들은 저 딸은 내가 진짜 축복해주고 싶다. 축복해주지 않고서는 안 될 위치에 항상 가 있다는 게 뭘까요? 늘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무엇이건 항상 1순위는 아버지가 되게끔 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하고 또 아버지를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사랑하는 이런 정신을 하느님께 드리는 자녀들이 많다. 그럼 그 나라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신적 다스림으로 다스려진다. 이게 얼마나 축복일까요?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서지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나라보다 더 축복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스리실 수 있는 반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버지께서 더 빨리 더 깊이 개입하실 수가 있으시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를, 이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까지 하나 혼자 해서 뭐가 되겠어? 이건 잘못된 정신이에요. 나 하나라도 예를 들어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똑같은 판박이로 두 분의 정신세계에 용해돼서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 그럼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으십니다. 왜?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예수님 홀로 배상보석 다 하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양과 무관하냐? 그 말도 아니지만 물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나 나 혼자만이라도 내가 그런 고도적인 질,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용해된 정신세계에 고도화된 질로서 내 혼자 그렇게 완벽한 용해로 산다면 하느님은 지금 당장도 다스리실 수 있어요. 이 나라를. 아니 전 인류를. 지금 그렇게 못하신다는 거는 그렇게 완벽한 예수님과 어머니의 용해된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시일반으로 우리 혼자서 그렇게 완벽한 용해가 잘 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옳은 의지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자꾸 많아진다.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는 10으로 예수님의 정신세계의 10%로, 누구는 1%로, 누구는 3%로, 누구는 5%로 이런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 결국 100%를 채울 수밖에 없죠. 요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이제 다스리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희망을 두고 이런 것을 갈망해서 자꾸 전하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이 나라의 발전이 있어요.
전 인류의 발전이 있겠죠.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려면 그런 올바른 이런 정신, 진리의 정신으로 무장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겠죠. 더 많이 깊숙이 개입하실 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전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 모범으로 사시는 이것을 구현한다면 이 나라도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게 이를 데 없지만 반드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새천년 왕국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맨 앞에 서서 그런 신적 질서로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주도적 나라가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갈망하고 갈고 닦아서 나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널리 전해서 모두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